시편의 부흥이 있다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고라의 자손, 이제까지는 주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성전 예배를 사모할 때 이제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서 성전시라고 또 혹은 시온시라고 그렇게 이제 내용상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찬양 가운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시편이 50편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찾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편 1절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로 노래로 시작을 하는데, 이 42편과 43편이 같이 43편에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서 이 42편과 43편은 첫 번째 책, 두 번째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42편을 시작하면서 제2권이라는 말이 붙어요. 제2권. 이 말은 뭐냐면 시편 150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어제까지 본 것은 제1권에 해당하는 거. 주로 이제 다윗이 쓴 찬양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2편부터 72편까지 한 30편이 되죠. 이 30편을 이제 제2권으로 묶습니다. 그 2권의 첫 번째 이제 시편이 42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엘로힘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과 이제 비유를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갈망한다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이렇게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밤낮으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서러워서 지금 눈물을 흘림으로 마치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그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성일은 성전 축제일을 가리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식일이든지 절기일이든지 이런 이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절기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성전 축제일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드렸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옛 기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요. 여기 이제 상한다는 것은 어떤 격정, 감정이 밀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반대되는 말이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 여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이나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괴로운 마음이 지금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자기의 삶 역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마음이 상한 이 상태를 자기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됐다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생명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정을 해주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이 5절과 11절이 지금 반복되는 후렴구인데요. 지금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다독입니다. 자기를 지금 격려합니다. 자기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울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혹은 염려 속에 빠져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 사고, 인지 때문에 자기가 점점 망해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을 내려놔 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나를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고 깊은 우울과 슬픔 속에 잠기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이 너를 위로하고 너 자신이 너를 격려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확신을 주고 자기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도 물론 필요합니다. 힘이 되지요. 그러나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 마음속에 이 땅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놀릴지라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나를 잊으신 게 아니야,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난과 염려와 근심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그 원문으로 얘기하면 그의 얼굴에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썼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의 얼굴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 삶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한 연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고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는 찬양이 나옵니다. 자, 내 하나님이요. 첫 번째 연의 시작도 하나님을 찾는데 두 번째 연의 시작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아까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6절에는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엘로힘, 하이, 엘로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아까 그 마음이 막 쏟아지고 마음이 상하다 그랬죠. 그런 마음을 이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합니다. 내 속에서 낙심과 슬픔과 상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실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요단 땅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제 레바논부터 내려오는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이 모든 물줄기가 그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르몬에서 나오는 이 샘물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큰 산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365일 그 설산이라 그래서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 정상이.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거의 경험을 지금 자기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때를 반추하고 기억해내면서 지금 이 슬픔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요 표현을 조금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를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 덮고 있습니다. 자, 주의 폭포 소리,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깊은 바다와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곡물, 폭포수, 이게 뭐 아주 그냥 장관이잖아요. 이제 큰 산일수록 또 폭포가 그 물줄기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그 떨어지는 그 낙하되는 그 모습이 장관입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지금 엄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 파도와 물결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폭포 구경하듯이 그런 구경하는 장면이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파도와 물결 같은 그런 거에 지금 자기가 두려움 속에 감싸 쌓여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주님의 헤세드가 마치 햇빛처럼 그 슬픔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으로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손잡아 주는 사람도 큰 위로가 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따뜻한 것을 여러분이 영으로 믿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그 주님이 주신 이 헤세드, 이 주님의 이 온기, 주님의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밤에는 그 힘으로 생명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이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심령은요 굉장히 메말라요. 드라이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푸근하거나 기쁘거나 감사가 안 나오고 냉랭한 예배, 그냥 몸만 와 있는, 정신만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훈훈하고 따뜻한 예배, 기쁨과 눈물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돼야지 무슨 드라마나 아니면 전시물이나 뭐 이렇게 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내 감정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데 멍 때리듯이 그런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있어야지 내 가슴 속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 경험을 반추하고 다시 생각해내면서도 또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잊고 계십니까? 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자, 이 모습이 제가 왜 웃음이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금방 믿음으로 뜨거워졌다가 또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또 푸르락 오르락 하면서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요동친단 말이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연에서도 얘기한 것이 지금 또 반복이 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직면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다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 던집니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믿는다 그러는데 남들이 걸리지 않는 코로나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참 잘 믿는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냐? 지나가면서 혹은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한테 던질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돌이키면 그 사람이 던진 그 말이 미끼가 돼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11절
5절과 11절 이 후렴구를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 이제 본 가사가 있고 후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렴을 우리가 잘 불러야 돼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게 다가 아니야.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툭툭 던지는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거기에 빠지지 마. 지금 자기를 단돌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여기 불안하다는 이 표현이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지금도 여전히 불안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그러니까 불안이 완전히 끝나고 새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 믿음이 튀어나와야 돼.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발동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불안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와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물이나 짐승들이 이렇게 그 신음할 때 내는 그 소리라 그래요. 그리고 울부짖는 그런 소리. 그래서 의미로 보면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기 불안하다라고 하는 와테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안하다는 것이 자기 속에서 막 울부짖는 거야. 괴로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 상태. 이게 지금 불안하다는 말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하신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주나, 막 이렇게 옥신각신 막 내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건져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너의 입에서 불평, 불만, 두려움과 격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후렴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1절, 2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갈급과 갈망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 그런 동물인데, 예를 들어 사슴이 이제 누구한테 쫓깁니다. 뭐 맹수한테 쫓기든 아니면 사냥꾼에 쫓기든 쫓기는 이 사슴이 물을 먹어야 될 때를 잃은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물이 있을 줄 아는데 없는 거야. 또 다른 데 가는데 또 물이 없어. 이렇게 찾아 헤매고 헤매지만 물을 만나지 못한 이 사슴이 누구냐?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이 사슴과 또 맹수는 누구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려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시냇물,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해갈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성경 66권이 있지만 또 날마다 듣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취해야 육신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가 참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죠. 수많은 말을 듣고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취하셔야 됩니다. 그게 갈급함을 느껴야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늘 있는 말씀, 이분 아니면 저분, 듣지 그렇게 하는 그런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셔야 돼.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쫙쫙 빨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게 큰 힘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불붙여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갈급하다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짐승이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찾는 그 모습을 지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망한다, 열망한다, 무언가로부터 마음에 막 격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고 원해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땅을 파고 운물을 만드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물을 파고 물을 먹어도 여러분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해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나는 누구냐면 다윗을 가리켜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 삶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비록 나의 삶은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지만 내 영혼만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시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오랫동안 품었던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남편이 5이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느냐고 묻습니다. 이 산은 이제 자기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지 않고 믿어라 그랬어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 이 진리라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만, 진실함, 에메트, 에무나라고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신약으로 이 진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 어느 장소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것이 중요치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되는 것을 갈망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갈망하겠죠. 또 이렇게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또 진급하는 게 갈망이 될 수 있고요. 여러 종류의 갈망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갈망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목처럼 여호와를 갈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 사막을 옥토처럼 천국처럼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막 황폐한 땅을 옥토와 기름진 땅으로 바꾸듯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서 질병 가운데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신음할 때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일말의 의심과 회의가 우리를 찾아오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내 자신이 내 영혼을 다독이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러러 나의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의 반석이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주님의 환경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가며 영광 전기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또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